오늘 5월 첫째 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개척 첫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참여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 암송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전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우리가 오늘 외우기로 했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먼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영어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Don't worry. 예,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의 그 기틀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염려가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유전 아닌 유전이라는 거죠. 피나 우리의 혈액으로 우리의 DNA로 염려가 유전되는 것은 아닌데 그 염려하는 성향이 그 집에서 배운 그대로 계속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적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이 아이 도대체 뭐 하는 아이입니까? 지금 뭐 하는 거죠? 다음 아이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요, 아이들도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있질 않나? 계단에서 혼자 주저앉아 있질 않나? 우리 아이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유스, 내 얼굴을 피하지 말고 대답해 주겠니? 너희들에게도 염려가 있지 않니? 우리 아이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염려에 떠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의 지혜로도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티벳 속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누가 만들었는지 티벳 사람들 똑똑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해봤자, 염려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어떤 대상들을 데리고 연구했냐 하면 불안, 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지금 당신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의 목록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놀랍습니다. 무려 91%, 그들이 썼던 91%의 내용은 과거에 있었거나 아니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정말 염려해야 될 일, 정말 우리 인생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몇 프로냐? 단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정신분석학자인 포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라고 하는 소책자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염려를 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연구했는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몸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효소 혹은 유익한 균들까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뇨가 치유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인간의 과학으로도 의학적 지식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언서 15장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요, 40대 넘으신 분들 살다 보면 정말 근심 걱정했더니 얼굴색이 무슨 색깔로 변하더라? 커피빛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그러한 일들이 근심하다 보면 있는데, 그 근심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는 염려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one sentence로 3번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550번의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점을 아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왜 무익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자녀들이 나오거나 또 성경을 암송하신 분들이 나오면은 다 여러분들이 듣게 되겠지만 27절 말씀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몇 센치 키우는 일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염려한다고 1 hour, 너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주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를 사실 좋은 의미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 나쁜 사람을 뭐에 비유해서 우리는 욕을 하죠? 제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닭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새라 그러죠. 이 원래 짐승은 머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가리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닭대가리다, 새대가리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 가능성 3%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인간이 똑똑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없기에 그냥 날개짓하고 날아다니는 새가 똑똑한 것입니까? 새가 똑똑한 거죠. 여러분,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속으로는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그래도 염려할 게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참 답답하네. 그런 표정이 지금 3분, 4분에게서 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염려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염려와 근심의 정도는 죽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그런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을 만큼의 그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고민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의 주님이 다른 것입니다. 염려는 생길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마치 100m를 달린 사람이 100m 골이 나고 나서 숨을 헐떡이면서 잔디밭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고요.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염려를 끌어안고 머리끈 싸매고 누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20여 년이 지났지만 24년이 지나고 이제 곧 6월이면 월드컵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월드컵 때만 되면 2002년을 지나간 사람은 전부 다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월드컵 몇 강까지 올라갔다고요? 4강. 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축구 스타일. 골문 결정력이 안 된다. 침대 축구다. 체력이 안 된다. 맨날 야단 맞던 사람들이 어떻게 4강까지 올라갔을까요? 히딩크가 사람들을 잘 뽑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압니다. 누구죠?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맨유에서 뛰었고요.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냐 하면 산소 탱크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같은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뛰고도 박지성이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히딩크가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어떻게 뽑았느냐? 선수들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m 달린 다음에 휴식.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검사했을 때 혈압과 맥박이 가장 빨리 돌아온 사람들을 선출하는 거예요. 국가대표. 이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인 회복, 복원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박지성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누워서 하루 이틀을 근심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제목을 맡기고 우리는 털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조금씩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박지성이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염려가 왔어요. 예,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지나고 50년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 생기는 것입니다. 박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살아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그동안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까불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무너지는구나. 여전히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염려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염려가 오면요, 염려하는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 나는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하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지. 그렇게 다시 한번 나의 의지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에게는 또 다가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 렌트비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속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 내일은 우리는 오늘만 살게 되어 있다고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내일, 내년, 노후에 다른 문제들을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든다고요. 오늘을 열심히 사십시오. 오늘을 주님 안에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닮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가 들어올 여지를 막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5분, 매일 5분만이라도 성경 암송하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도전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